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몸이 불편해서 이 교회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병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가족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이 모양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직접 교회에 못 오신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치유의 역사가 이 시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믿음을 말하는 종교요, 믿음 하나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나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그만 빠지게 됐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만 있으면 물 위를 걷는다는 말씀이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으로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한다는 말씀이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는 제자들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믿음만 있으면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못하는 일이 없고,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으면 산을 옮겨 바다를 메우는 기적이 나타나고 무엇이든지 응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역사상 비교 불가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의 독보적인 장점은 그가 가진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고, 믿음으로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고,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그리하여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조건도 역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닙니다. 아벨, 에녹, 노아, 이삭, 야곱, 모세, 다윗 등등 이들은 구약의 빛나는 영웅들인데, 부자였기 때문, 고상한 인품을 가졌기 때문, 위대한 정치가였기 때문, 구국의 장수였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믿음 없음에 대하여는 격하게 책망하셨음도 보게 되는데, 출애굽의 영웅 모세, 그런데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으니 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답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고 말씀했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직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로또나 도깨비 방맹이라도 되는 것인가? 언뜻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로또일 수도 있고 도깨비 방맹일 수도 있고, 그런데 성경은 로또나 도깨비 방맹이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만사오케이 만사형통, 사람들이 이 말씀에 현혹되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러나 결론으로 믿음은 믿음이지 로또도 아니고 도깨비 방맹이도 아닙니다. 만약에 로또나 도깨비 방맹이라면 지금도 우리는 물 위를 걸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동물원의 사자 우리에 들어가서 사자와 함께 뒹굴고 뛰어놀아야 되는 것이며, 그의 친구들처럼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춤을 출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어느 장례식장, 어느 영안실에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야 하고,
어떤 병이든지 고칠 수 있어야 하고, 우리 아이들은 무조건 1등을 해야 되고, 우리의 사업은 번창해서 모두 재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요? 믿습니까? 아멘을 연발하지만 정말 믿은 대로, 아멘 한 대로 그렇게 되는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믿음은 로또나 도깨비 방맹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연 믿음이란 무엇이며 무엇을 믿는 것인가? 이 질문은 초보적이고 유치한 질문 같지만 이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오래 믿고 직분을 가졌어도 믿어도 소용이 없네, 회의론에 빠지고 중도의 믿음을 포기하는 자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론 비나이다 미신이 되고, 때론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맹신이 되고, 또 때론 잘못된 광신에 빠지게도 되는 것이지요. 믿음의 종교라는 기독교, 그런데 믿음이 없다, 믿음을 모른다,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 이것이 현재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한 것이며, 현재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된 것도 사실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국의 왜곡된 현상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칠 수밖에요. 믿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믿는 사람, 돈을 믿는 사람, 아니야 뭐니 아는 것이 힘이야 하여 지식과 능력을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은 권력의 힘을 믿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미신이나 여러 잡다한 종교를 전전하면서 골라잡아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이요,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상상하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미신이고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찾는 작업이 신학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풀어내는 것이 또 믿음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단편적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그 기초 위에 믿음을 세워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다윗처럼 실수를 해도 다윗처럼 또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속사의 핵심이 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기원을 하나님에게까지 두는데 여기에 언급되는 이름이 총 77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대한 족보를 마태복음 기자는 초간결로 축약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만큼 다윗은 아브라함과 함께 구속사의 핵심적인 인물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사람, 그리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하나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사람입니다.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의 목을 베고 이스라엘을 건졌고,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몇 번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여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지 그의 생애를 훑어보면 의심할 여지가 없어집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일찍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 역사에 전무후무한 왕권을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은혜가 아니라면 인간이 자랑하는 고상한 인격, 경건, 믿음이 한순간 사상두각이 될 수 있음을 다윗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일약 스타덤에 올랐던 다윗, 그러나 그에게는 영웅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생애에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남겼으니 권력을 이용하여 간음죄와 살인죄를 동시에 저지른 밧세바 사건입니다. 알량한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을 위하여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충성된 장군을 죽게 했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파렴치범, 다른 사람도 아닌 다윗이 어떻게 그런 죄를, 믿어지지 않습니다만 사실이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밧세바를 범한 후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여기에서 업신여기다, 이 말은 멸시하다, 과소평가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다윗이 하나님을 낮춰보고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어찌 이런 일이, 다윗은 원래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말을 들었을 때 참지 못하고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세 백성들의 신망을 받으며 천하의 왕권을 쥐고 왕좌에 앉아 세상을 내려다보기 시작하면서 그는 서서히 나태해지고 교만해지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까지 했는데, 아나무인 하나님까지 만만히 보고 지금 하나님까지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입니다. 시공을 초월하여 의로운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계명을 업신여기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휘하에 있는 장졸들은 지금 전장터에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얼마나 많은 목숨을 잃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왕이라고 하는 자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저녁 때까지 침상에서 뒹굴 정도로 안일해졌고 게을러졌습니다. 그는 세상을 내려다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 왕궁의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기고만장, 그만큼 교만해졌다는 얘기입니다.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훔쳐보니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아름답게 보였다, 수동태인데 내 입장에서 아름답게 보인 겁니다. 교만과 게으름의 날들을 보내면서 어느덧 다윗의 내면에 잠복된 죄성이 꿈틀대고 있었다는 얘기, 죄의 충동을 복종시킬 영역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수금을 켬으로 다윗에게 붙었던 악령을 쫓아냈던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영감, 그 영역
도무지 지난날의 다윗과는 판이한 모습입니다. 그리하여 남의 여인을 빼앗고 그의 남편은 죄전방에 나가 죽게 했습니다. 이런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기에서 악하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불쾌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았던 다윗,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없는 기쁨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다윗이 졸지에 하나님께 불쾌한 인물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된 것일까요?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그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드린 기도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다윗은 스스로 자기가 실패하고 꼬꾸라진 원인을 찾아냈는데, 돌아보니 언제부터인지 하나님과의 첫사랑, 구원의 즐거움을 잊어버렸던 겁니다. 구원의 감사, 구원의 기쁨 완전히 식어버렸고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다윗이라면 한가로이 낮잠을 즐기는 것, 한가로이 옥상을 거니는 것, 음욕을 이기지 못하고 남편이 있는 여인을 가슴에 품는 것, 그리고 악랄하게 그의 남편을 죽이는 것,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지요. 어디 다윗뿐이겠습니까? 인간이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인간은 곤고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런 다윗,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윗을 버릴 수 없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지만 중도에 버림을 받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를 든다면 다윗의 전임자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은 버림을 받았고, 그러나 다윗은 버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를 세우셨고 다시 그를 쓰셨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의 불륜의 씨가 이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지적하셨고, 중요한 것은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지만 그러나 내가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으리라. 태어날 아이는 죽을 것을 말씀하셨으니 용서와 공의에 관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죠.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여기에서 심히 앓는다, 이 말은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의 중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의 반응이 사실 다윗의 진면목이라고 봅니다. 골리앗을 때려 뉘었을 때보다 말입니다. 자식이 중병에 걸렸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자식이 죽을 병에 걸렸으니 대충 기도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지극히 낮은 곳으로 내려가 그는 엎드렸습니다. 한가롭게 지붕 위를 거닐며 게을러지고 하나님을 없이 여겼던 교만한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자식을 살리고자 바닥까지 낮아진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원래 다윗의 모습이지요. 그럼에도 7일 만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신하들은 아이를 살리려고 왕의 절절한 기도에 차마 왕이시여, 폐하, 이제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너무도 절절하게, 너무도 처절하게 기도하는 그 다윗에게 다가가서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치 빠른 다윗이 아이가 죽었니? 물었고, 그때서야 신하들은 비로소 네, 안타깝게도 죽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다윗의 반응이 완전 반전입니다. 다윗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 자리에서 훌훌 털고 일어납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그리고 7일 동안 굶었으니 얼마나 맛있게 먹었겠습니까? 먹었더라. 너무도 달라진 다윗의 모습, 충격이 하도 커서 왕이 정신줄을 놓았나? 너무도 이상하고 너무도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묻습니다. 왕이여, 방금 전까지 땅에 엎드려 금식하며 우시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음식을 드시고 아마 엄청나게 폭식을 했겠지요. 어찌된 일입니까? 이에 대한 다윗의 답변이 다윗의 다윗다운 위대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내가 비록 범죄하여 자식이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죽을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뜻을 돌이켜 아이를 살려주시지는 않을까 해서 기도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리고 나를 살려주신 것처럼 내 자식도 살려주시지 않겠는가? 왜?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요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긍휼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 그 은혜의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런 예는 성경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광야에 나와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진멸해 버리겠다고 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뜻을 돌이키사.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역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은 이 용서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긍휼을 믿었던 것이고, 그래서 7일 동안 땅에 엎드려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간절한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7일 만에 그만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훌훌 털고 일어섭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진면목.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나 중심으로 믿는 것은 세상 종교, 기독교의 믿음은, 성경에서 계시된 믿음은 그 믿음의 중심축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버지, 이 잔을 내가 마셔야만 합니까?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피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셨는데 본문의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한 다윗, 섭섭하고 슬프고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 마음의 아픔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었으니 그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엎드렸던 땅에서 벌떡 일어났던 겁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렇다면 기도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기도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차피 안 들어주실 건데, 뜻을 돌이키지 않으실 것이면서 어째서 하나님은 7일 동안 침묵하시면서 고문 중에 가장 힘겨운 고문이 희망 고문이라고 하잖아요. 어째서 다윗에게 희망 고문을 하신 걸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만 믿으면 회의주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7일 동안 처절하게 땅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7일 동안의 기도 기간을 주시지 않았다면 다윗이라 한들 자식의 죽음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7일 동안의 기도, 7일 동안의 침묵, 7일 동안의 무응답은 알고 보니 내 사랑하는 다윗 견뎌내야 돼, 버텨내야 돼. 다윗, 너는 반드시 다시 일어나야 돼. 다윗을 배려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신하들이 아이가 죽었음을 곧바로 알리지 못하고 주저한 것은 왕이 상심하심이로다. 왕이 상심할까봐. 여기서 상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해. 맞습니다. 자식의 죽음 앞에 온전한 정신을 가질 자가 누굽니까? 정신적인 자해, 신체적인 자해, 삶이 피폐해지는 자해.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도할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나 때문에 내 아이가 죽었구나,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시지, 나를 거두어 가시지. 심한 자책, 하나님께 대한 원망, 스스로 자해하면서 왕도 팽개치고 나라도 팽개치고 심지어 자기의 영혼은 팽개치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팽개치지 않았을까요? 땅에 엎드려진 그 자리가 바로 다윗의 무덤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상당히 복합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복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다윗이 바로 그랬습니다. 사랑도 믿었고 의로움도 믿었고 용서도 믿었고 심판도 믿었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7일 동안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는 자해의 자리에서, 아니 어쩌면 자기의 무덤이 될지 모르는 그 바닥 깊은 곳에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몸을 씻습니다. 기름을 바릅니다. 의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뛰어들어가 경배하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먹고 국정을 살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대로 위대한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우뚝 서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겁니다. 응답이 안 된다고 기도를 포기합니까?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딛고 일어설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아직도 땅에 엎드려 울고만 계신 분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개야, 이제는 일어나렴. 이 모든 것이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란다. 딛고
일어서서 다시 주님 손 잡고 힘있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가정에 계신 분들, 특별히 아파서 교회에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병원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란다. 아멘. 일어나셔서 그렇군요. 그렇군요. 이것도 은혜군요. 기도할 수 있으니 은혜, 하나님 앞에 나와 울 수 있으니 은혜. 하나님이 또 우리를 기다려 주시니 이것도 은혜. 결국에는 우리를 또 일으켜 주실 것이니 이것도 은혜.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한 번 더 아멘. 성령님, 성령님,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은 징계하시며 주권적으로 역사하사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만왕의 왕 만군의 여호와도 내가 믿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면 됩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됩니다. 아버지, 당신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이 귀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눈물도 닦아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소서. 기름을 부으소서. 질병으로 인해서 부득이 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병상에서 침상에서 어디에서든 예배드리는 우리의 지체들 있습니다. 아직도 눈물이 마르지 않고 아직도 찢어진 마음이 치유되지 않아 아직도 땅에 엎드려 있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왜 없겠습니까?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지금 그들을 찾아가 주옵소서. 지금 그들을 찾아가 주옵소서. 지금 그들을 찾아가 주옵소서. 조금만 더 견뎌라, 버텨라. 이제 일어나야 한다. 일어나야 한다. 일어나야 한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거룩한 역사에 내가 동참하기를 원한다. 자, 내 손잡아 일어나라. 성령님, 우리 모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이 은혜를 부으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옅은 생각, 경험으로 어찌 하나님의 넓고 깊은 그 뜻, 그 섭리, 그 경륜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안다는 것이 거짓말이요, 안다는 것이 교만이지. 날마다 부으시는 은혜로, 부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양식의 말씀, 긍휼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손들고 나옵니다.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를 치료하시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고 일어날 힘이 없는 자들에게 일어날 힘도 주시고 근육도 주시고, 그리하여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위대한 이 구속사에 우리 평촌 일회교회가,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원하옵나니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선교헌금, 건축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드려지는 여러 예물들, 이렇게 저렇게 기도 제목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들, 직접 와서 드리고 또 인터넷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들, 주님이 받으신 줄로 믿사옵나니 다윗을 손잡아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도 일으켜 주시고 새 힘 주시고 힘있게 아버지의 뜻에 동참하는 우리 일회의 모든 권속들, 지체들, 특별히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아이들,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다윗처럼 보배롭게, 참으로 보배로운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고
주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옵나니 우리의 아들, 딸들, 가정의 아들, 딸들, 이 나라의 우리의 다음 세대 아들, 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지체들 머리 위에, 우리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